교재 90페이지입니다. 10장에서는 작은 것이 지닌 의외의 힘이 참으로 크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 시작합니다. 또한 지혜자와 우매자의 비교가 강조됩니다. 그들이 마음에 이미 품은 그대로 지혜롭게 혹은 어리석게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일들을 다시 열거합니다. 우매자가 권력을 쥐는가 하면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고 종들이 출세하고 고급 관리들이 평민이 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어서 여러 속담들이 등장합니다. 자업자득, 자승자박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속담들입니다. 그리고 근면, 잔치, 포도주, 돈에 관련된 격언과 권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주제도에 대한 전도자 나름의 평가와 군주를 향한 말조심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도서의 특징 그대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1절에는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적은 우매, 그리고 지혜와 존귀. 적은 우매라는 말이 어리석을 우자에 어두울 매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매하다 하는 반대말이 지혜롭다 하는 거죠. 적은 우매라는 말은 우리말로 더 쉽게 풀면 하찮은 어리석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하찮은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 세상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 하나님, 제가 적은 우매자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는 적은 우매자는 내가 가진 능력이 하잘것없다 이런 뜻이고, 지혜와 존귀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적은 우매, 내가 적다 이렇게 해야 크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리석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리석은 종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목회자들을 보통 부를 때 주의 종 뭐 이렇게 부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이상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다, 스스로도 제가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건 자녀라는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격화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걸 겸손하게 표현한 게 주의 종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1절에 적은 우매자가 접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존귀를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 이걸 기억을 못하고 살아가면, 내가 적은 우매자라는 걸 고백을 안 하면 더 지혜롭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더 낮춰보고 내가 더 높다고 스스로 우쭐거리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지요. 자,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에도 보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게 우매한 사람이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못하고 왕을 저주하고 부자를 저주하고,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 탓. 왜? 내가 우매자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늘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기억하지만 나를 아는 게 제일 힘듭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참 힘듭니다. 적은 자존심 때문에, 내 지위 때문에 저는 부족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으로 나와야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텐데, 겉으로 부족하다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내 속에는 없는가? 적은 우매자. 오늘 이 단어 꼭 기억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의 위대하심과 지혜로움에 비해서 참 하찮은 어리석음을 가진 연약한 종입니다. 늘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존귀가 여러분의 인생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늘 스스로 고백함을 깨달으면 우리가 두 번째로 고백해야 될 게 있겠지요. 늘 겸손하게 하소서 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적은 우매자입니다 하니까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죠.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자, 4절도 읽습니다.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공손함이 겸손함이지요. 공손하다, 겸손하다 하고 비슷한 말 아닙니까? 여기서 2절에 지혜자는 지혜로운 사람을 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뜻한다고 보는 게 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오른쪽에 있고 적은 우매자의 내 뜻은 왼쪽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오른쪽인데 내 뜻이 왼쪽이면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면 더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 말씀처럼 하나님, 저는 적은 우매자입니다 하고 늘 고백하고 겸손하게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길은 분명히 이 길 같은데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분명히 이 길이면 내가 계속 고집 피우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파멸하지만 겸손하면 내가 생각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돌이킬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걸 말하기 위해서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너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여기서 주권자도 왕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아서 내 마음에 화가 나거든 왜 하나님은 이 일을 내 뜻대로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4절 중반에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말고 왜 하나님이 저기를 원하실까? 그걸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공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인도하시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적을 수 있으려면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하나님 뜻대로 다를 수 있고 그 뜻대로 따라야 결국은 그게 잘 되는 길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주 훌륭한 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지혜롭다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저 먼 곳에서 청년이 하나 왔습니다. 그 청년이 와서 이제 지혜자님, 현자님, 제가 현자님과 함께 이 마을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합니다. 이 마을이 정말로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들어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현자가 이렇게 질문하죠. 자네가 원래 살던 그 마을은 좋은 마을이었는가? 살기가 힘든 마을이었는가?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고 아주 힘든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마을에 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현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네가 그 전에 살았던 마을이 아주 형편없는 마을이다 하는 말을 딱 듣고는 현자가 지금 자네가 온 이 마을도 아주 형편없는 마을이니 이 마을에 살지 말고 그냥 떠나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또 다른 제자가 되겠다는 청년이 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네가 그 전에 살던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는가? 그 마을은 참 평화롭고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이 마을은 어떻습니까? 이 마을도 아주 훌륭하고 어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니 이 마을에 살도록 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교훈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전에 있던 마을이 형편없는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은 이 마을에 와도
또 다른 불평거리, 또 다른 시비거리를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전에 있던 곳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곳에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마을에 와도 더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는 때로 환경을 먼저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불평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것이 하찮은 어리석음이다. 적은 지혜다. 지혜자는 늘 마음이 공손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도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하고 늘 겸손하고 늘 주님의 뜻을 따를 그런 자세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대로 겸손, 또 겸손해서 입술로만 겸손이 아니라 삶 자체가 온전히 겸손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늘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나의 적은 우매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혜자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는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아멘. 지혜자는 어떤 자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내가 부족해야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지혜가 내 속에 있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지혜, 은혜. 이게 전도서를 관통하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거죠. 나의 적은 우매를 의지하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되고, 겸손하면 하나님 지혜로 함께 하시고, 그 지혜가 함께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 은혜를 고백하는 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20절에도 보면 아까 읽은 대로 왕을 저주하는, 내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는, 내 잘못인데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그런 일이 없다. 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러분, 참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앞에서 한 말, 뒤에서 한 말 다르고, 분명히 누가 봐도 자기 잘못인데 남 탓부터 하고 환경 탓하다고. 그리고 한참 지나서 들어보면 다 그분을 위해서 배려하고 다 해줬는데 결국은 모든 원망과 시비거리는 자기에게 있는 걸 모르고 누구 탓 때문에, 환경 때문에. 참 그런 사람은 약이 없습니다. 자기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아는 거죠. 그게 헛똑똑입니다. 그게 1절에 어리석은 우매자인 거죠. 하찮은 우매자, 하찮은 어리석은 자. 자신의 잘못인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만 억울하고 자기만 환경이 안 따라오고 자기만 운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 평생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그 인생이 초라한 인생이고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도 습관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안타깝게 그지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끝없이 구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겸손한가? 겸손해서 내가 우매자라고 고백하는가? 그 우매자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한 고백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한다.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더딥혀져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든 새벽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부족함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일할 수 있는 자가 있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준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함께 오늘 수고하는 이 청구동의 부녀 회원들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김장김치를 전해드리면서도 그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대하듯이 잘 섬기고 웃는 낯으로 그분들을 잘 섬겨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잘 믿는 신일교회가 있어서 행복하다, 나도 저분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 돼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겸손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혼탁한 이 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